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번 한 주에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춥고 쌀쌀했는데 성도님들 건강 괜찮으시죠? 네. 날씨가 추워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네. 더워도 예배를 드리고 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가정에서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든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 그 동기생 중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저한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가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 숙명여대 그 전철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2층 건물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어떤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그분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스승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좀 나누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를 저도 이제 배워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첫날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A4 종이에다가 종이 받침대를 이렇게 하나 딱 대고 이제 모나미 153 볼펜 파란색 그거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막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크게 원을 그리는데 한 뭐 수십 번 이렇게 원을 탁 그리더니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딱 주더라고요. 주면서 오늘 수업은 이거를 이렇게 마치 화로에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쬐는 느낌으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손을 이렇게 띄워서 얹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다리야 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모든 생각은 멈추고 의지와 생각을 멈추고 그 다음에 느낌과 감각은 열어놓고 이 느껴지는 대로 움직여지는 대로 그냥 제 자신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20-30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이, 그러더니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첫날은 그렇게 움직이더니 이제 집에 가서도 그거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딱 놓고, 종이 뭐 동그라미 그린 종이 그게 뭐겠어요, 그죠? 뭐 그게 뭐라고, 그거를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집에 가서 한 30분 1시간씩 이러고 불 쬐듯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손이 이렇게 막 돌더니 나중에 이 종이가 없어도 한 일주일 만에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유, 이게 기라고 하는 거를 그 감지하는 기감 훈련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휙 돌고 휙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이거 이상하지다. 이게 왜 이러지? 내 손이 내 손이 마음대로 안 되네.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는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는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기가 있다 없다,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기는 좋은 거다, 아니면 기는 사탄적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20대 때. 그래서 저는 기라는 것이 실제로 있고, 또 느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 간에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실제로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저 목사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걸 배웠나 보네, 막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기는 제가 그런 걸 막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러진 않지만 있다는 거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힘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경은 온 세상의 기초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기초가 아니라 온 세상의 근본과 기초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곁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는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붉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용이 천사장, 천사장이라 그러면 천사들 중에 대표겠죠. 미가엘과 하늘에서 싸우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있는데 12장 한번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원래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온 세상 풍조를 세상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는데 사단이 온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 미워, 이 사람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혈과 육의 배후에 있는 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권세들과 정사도와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근본 원인, 그것이 되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나옵니다.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에 또 다른 짝이 있어요. 하수인이 있는데 그걸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에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짐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야기를 하고요. 12장, 13장에는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근데 여러분, 요거는 뭘 좀 닮았어요. 뭘 닮았을까요? 뱀을 닮았어요. 뱀인데 뭘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사단도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셋이서 한 몸처럼 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은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짐승은 뭐냐면 그 사단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실현하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존재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땅에서 나오는 존재는 그 두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짓된 말들을 하는 예언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용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아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성자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무엇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는 미가엘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못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물질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돈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1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14장에 보면 짐승의 표만 받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표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짐승의 표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표도 받게 합니다. 그 다른 표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이름, 머리에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표를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구의 표를 받은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절에도 안 다니고 우상도 안 섬기고 사단도 안 믿는데요? 그러면 나는 표를 아예 안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표를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든 사단의 표를 받든.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 명 외에는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숫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숫자는 666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입니다. 7도 많이 나오고 이제 12도 많이 나오는데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영, 7촛대, 7별, 7인, 7대접 등등 7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7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7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7에서 하나 모자란 수, 그게 인간의 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수가 뭐예요? 6이에요. 6. 하나 모자라는 수. 근데 그 하나 모자라는 것이 3개 있어요. 용이 있고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이 셋이 모여서 666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666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사단의 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수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수는 뭐였을까요? 어쩌면 777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면은 못 미치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단을 섬기다 보면 결국은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에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사단은 유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물질, 내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여러분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가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구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우리가 명예롭게 하고 또 권세를 자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혹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가 뭐라고요? 6이라고요. 이것은 불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의 달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사단을 쫓아가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사단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배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배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쫓아서 갔습니다. 사단을 쫓아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혼돈하다고 해도 그 가운데 꿋꿋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14만 4천 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주 많다는 의미입니다. 12 곱하기 12, 이스라엘은 12지파고 이 사도들도 12명인데 12 곱하기 12에다가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됩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딱 14만 4천 명이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이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한 사람만 네?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4만 4천으로 상징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도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상을 섬겼다, 사단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음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순결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권력이나 내 어떤 명예가 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욕구들,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내 욕망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 싫어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익에 따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고 옳은 것, 의로운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협박과 회유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는 내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돼요?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14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동안? 영원토록 세세토록.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잠깐의 평안과 안락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짧게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짧게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고 3번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럼 3번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을 선택할까요? 2번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2번을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1번을 선택해요. 이 세상에서 짧게 행복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 고통을 받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합니다. 왜? 이게 강력해요. 왜 강력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짧은 순간의 즐거움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혹적입니다. 강력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두 번째 것을 선택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인내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게 참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믿는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놓아야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아야 됩니다. 나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놓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한 여인이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미국에는 보면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영화로 보니까 우리는 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싸놓잖아요. 그죠? 배로 이렇게 3배로 완전히 싸가지고 얼굴을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관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장례식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다 덮질 않아요. 그죠?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쁜 거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관을 놓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죽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할 때 자기는 그 관에 어떻게 꾸밀 건지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여인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성경책을 꼭 넣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꼭 한 가지, 요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손에다가 포크 하나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웬 포크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파티에서 이렇게 막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이 나와가지고 음식들을 이렇게 먹다가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섬기던 그 종업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포크를 들고 계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크를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더 맛있는 게 나올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 꼭 오른손에 포크를 이렇게 들려서 넣어달라고, 관에다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았다? 이제 본격적인 파티가 남았다. 더 좋은 것이 남았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죽을 때 포크를 넣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을 때 우리도 포크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파티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유혹들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정의로운 것을 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을 구하고, 그래서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믿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믿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극복할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숫자는 666입니다. 사단은 불완전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